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여호수아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자, 11장 16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내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고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 바알 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휘 족속 위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을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를 다. 아멘. 우리가 어제 아침에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그대로 다 행한 여호수아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믿음과 더불어서 반드시 행함이 같이 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워서 우리가 그 행함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신앙이 되면 곧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가지고 행함이 나오게 하는 것은 흉내는 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진정으로 그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올바른 믿음으로 되어지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함이라는 것은 내 내면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나의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서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됨으로써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변화되는 정말 예수가 이런 분이로구나. 예수께서 바로 이래서 바로 예수가 우리의 구주시로구나.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로구나. 이렇게 예수, 진리이신 예수를 자꾸 깨닫고 예수가 그래서 내 영혼에 꼭 필요한 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의 사람이 변화가 되고 우리의 영의 사람이 기름 부심을 받게 돼요. 그러면 우리의 외면이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바뀌어져서 외면의 행함으로 이게 나타나서 나와야 되는 거지. 여러분들 외면이 어떤 규칙적으로 행하고 외면이 어떤 율법에 딱 얽매여가지고 속사람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속사람이 먼저 변화돼서 겉사람이 행함으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 이게 바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는 진리를 아세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성령을 구하셔서 성령 여러분 가운데 끊임없이 성령이 흘러들어오게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변화되면서부터 행함은 반드시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배려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약한 자를 도와주게 되어지고 나보다 못한 자를 내가 오히려 더 높이는 자가 되어지고 모든 온유와 관용이 우리 가운데 다 흘러나와서 그래서 우리의 이제 겉사람도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본문 16절부터는 여호수아가 싸워서 취한 땅의 범위를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16절부터 보면 그 온 땅이라고 말해놓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산지와 온 남방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의 산지와 그 평지를 취하였으니 그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라 그랬습니다. 이 한락산은 남쪽 애굽으로 내려가는 변방에 있는 산이 한락산이고요. 그 다음에 헤르몬산은 갈릴리에서 북동쪽으로 한 40마일 지점, 한 200리 지점에 있는 그런 산이 바로 이제 그 헤르몬산이죠. 자,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전부를 다 쳐서 정복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애굽 남쪽으로 내려가는 한락산부터 이제 그리고 이제 갈릴리 북동쪽에 있는 이제 그 헤르몬산까지 다 점령했다는 것은 드디어 가나안 땅 전체를 다 정복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정복한 기간이 오랜 날이다. 오래 걸렸다. 우리 개혁 성경에는 여러 날이라
그렇게 이제 18절에 그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며칠 또는 몇 달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러 해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그저 히브리의 옛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어른들이 참 오랜 시간 걸렸네. 그렇다고 그 오랜 시간이 몇 달이나 며칠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두고 하는 말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이와 같이 여기서 나오는 표현은 이게 며칠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게 몇 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갖다 딱 이걸 정복한 기간을 한 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7년, 한 대략 7년쯤 걸렸을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여호수아는 전쟁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가 6.25 전쟁 한 3년을 했어요. 그 3년 동안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 오랜 시간이었고 그 3년 동안 참 피곤하고 지친 그런 지루한 싸움의 날들이었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을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 7년 정도 걸려서 그 가나안 땅을 드디어 이제 정복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바로 이제 오랜 시간 혹은 여러 날이라고 그렇게 히브리식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7년 정도 되는 기간 동안 전쟁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에게 화친을 청하여 항복하고 나온 이들은 오직 기브온 족속 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기브온 위에는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모두가 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취한 바 되었고 진멸의 대상으로 다 바쳐졌다라고 그렇게 오늘 표현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자, 그 이유를 보세요. 20절을 보시면은, 자,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20절의 히브리어 본문은 그와 아주 그 이유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죠. 자, 그 이 히브리어 성경어로 보면은 그 20절은요. 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와로부터 있었다. 여호와가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여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렇게 히브리어는 그렇게 써놨습니다. 그렇게, 자, 그러니까는 왜 이들이 다 그렇게 진멸의 대상이 되었고 화친하여 이스라엘에게 항복하지 않았느냐? 자, 이들이 저주를 받은 자 되어서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셔서 진멸되도록 한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을 아주 강팍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강팍하게 한다는 말은 상당히 이거 듣기 어려운 말입니다만은 마음을 여물게 했다.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굳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당장 이런 의문을 가지게 돼요. 어떤 의문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악하게 만드시는가?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들 간의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선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나쁘게 만들어서 망하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다들 생각하기 때문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들이 다 진멸받아서 그들을 다 멸망하게 하신 것은 예를 들어 기브온 사람들처럼 그들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하고 조약을 맺고 야,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화 우상 다 버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리고 항복하고 나오는 기브온 족속들을 살려주었고 이스라엘과 똑같은 백성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러면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에게도 그런 마음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족속들로 바꿔서 같이 살게 하셨으면 될 텐데 오히려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을 다 대적하게 만들고 이스라엘과 다
싸우려고 그냥 더 완악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왜 다 진멸되도록 그렇게 하셨느냐. 이게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니까는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회개할 생각조차 못하고 아주 망하게 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우리가 봉착하게 됩니다. 제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멸망할 자를 망하도록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더러워져서 어차피 버릴 옷, 더러워져가지고 어차피 입지 못할 옷, 이것을 갖다 걸레로 사용해가지고 더 더럽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태워버립니다. 자, 보세요. 걸레를 갖다가 태워버리는 건 전혀 미련이 없습니다. 아깝진 않습니다. 그냥 태워버리는 것. 그러니까 옷을 태워버릴 때는 좀 아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그 옷이 어차피 이거 더러워진 옷이다, 이거 입지 못할 옷이다, 그럴 바에는 아예 그것을 찢어서 걸레로 만들어가지고 걸레로 쓰다가 버릴 때는 어때요? 전혀 미련이 없이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더러워진 옷 걸레로 만들어 더 더럽게 해가지고 까짓 거 미련 없이 태워버리는 거죠. 참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자들은 더 완악하게 해서 아예 멸망길로 가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 이스라엘에. 이 아합 왕이 자꾸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런데도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예 아합 왕에게 미혹하는 영을 보내가지고 더 거짓말을 하게 하사 그를 아예 멸망을 시켜버리죠. 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건 가중한 것이다, 그런 죄를 짓지 마라, 짓지 마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나님께서 자꾸 감동을 주시고 가책을 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면 하나님은 더러운 자를 더 더럽게 만들어 보신다. 더 죄를 짓게 만들으셔가지고 아예 그냥 멸망을 시켜버리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아예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 성경에도 그랬죠. 주님께서 아예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아주 심판을 당하게 하신다.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이들은 내가 왜 그랬을까? 정말 내가 왜 그런 길로 자꾸 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좀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정말 살려고, 그러다 돌이키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용기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그 마음도 하나님이 움직여주셔서 확실하게 돌이키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그와 같은 것을 끊게 만드셔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여 살게 만드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죠. 이 기본적 수업들은요, 살려고 할 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아, 우리가 살 길은 없을까? 우리 살고 싶다. 어차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 그런 일을 하셨고 광야에서 그런 일을 하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걸 막으려고 하더라도 절대 그 하나님을 막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이 없을까 하고들은 살 길을 모색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략을 주셔서 이스라엘과 화친하게 해서 항복하여서 그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만들어 버리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 길을 줘요. 여러분 보세요.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가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가 정말 그것을 돌이켜서 내가 이렇게 여호와 앞에서 악하게 했으니 그가 정말 나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인 나를 죽일 겁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고 싶어 할 때 하나님은 가인에게 표를 주어 살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나 다른 족속들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들은 아예 그러한 마음 자체가 없었어요. 그리고 싸우려고 하고 대적하려고만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마음을 하나님이 더 강팍하게 하사 아예 더 강팍하고 완고하게 만들어 더 이스라엘 대적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침멸시켜 버리신다, 그런 얘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를 우리가 잘 아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또 출애굽기에서도 볼 수가 있었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서 처음에 내 백성을 보내라, 이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또 두 번째도 내 백성을 보내야 된다, 이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로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속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거짓말하고 또, 그러니까 아예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의 마음을 더 완악하게 만들었어요. 더 강박하게 만들어서 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 그는 어떻게 됩니까? 홍해까지 끌고 와서 다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다시는 그 이후로 바로가 일어나지 못하고 애굽이 그 후로부터는 전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냥 완전히 그렇게 망하게 만들어 버리셨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자들을 강박하게도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시고 저거 아주 강팍하게 만들어서 진멸시켜야 될 자들은 강팍하게 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서 9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이런 주권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 이의를 우리가 여기다가 달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열려는 자는 더 열어주시고 살게 하시고 대항하려고 하는 자는 더 대항하게 하셔서 아예 망하게 하시고 멸망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하고 보면 하나님은 윤리적인 분이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게 아마 질문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인 분이 아니세요. 윤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인간이 보기에 선한 것, 인간이 보기에 선하게 생각되는 것을 선이라고 하고 인간이 보기에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 이게 윤리입니다. 그래서 윤리의 기준은 다 나라마다 다 달라요. 우리나라에서는 윤리의 기준이 사촌 간에 결혼하는 거, 이게 윤리에 어긋나요. 그래서 중동이라든가 외국에서는 사촌 간에 결혼하는 것을 아주 좋게 여깁니다. 우리나라 윤리로서는 시아버지 앞에 며느리가 다리 꼬고 앉는 거, 이거 용납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시아버지 앞에서 다리 딱 꼬고 앉는 거, 오히려 그것이 예절이 반듯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윤리로서는 남자가 부인을 하나만 둬야 되지, 부인을 첩을 두고 또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네 번째 부인을 두게 되면 이거는 손가락질을 받습니다. 윤리에서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나 중동이라든가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서는 어떻습니까? 윤리 기준이 다르죠. 부인을 많이 둘수록 그 사람은 존경을 받아요. 왜요? 특별히 미망인들, 이런 사람들은 데려다가 다 자기 부인 삼으면 더 존경받아요. 왜? 그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을 양육해 주기 때문에. 왜? 그런 나라들은 여자 혼자 살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선의 기준이 다르고 도덕의 기준이 다릅니다. 윤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기에 이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이라 하고 사람 보기에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 것이 윤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선하다 하시지
인간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선하라고 하시지를 않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악이라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이 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선이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볼 때는 악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선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윤리적인 하나님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법이고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이 모든 것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선하신 분이시여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오직 선하신 분은 누구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느니라. 그건 정답이거든요. 하나님만이 선이에요. 그러므로 윤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윤리를 초월하는 사람들이에요. 도덕을 초월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는 것을 악하다고 하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을 선하다고 하는 것이 곧 선이에요. 자, 인간이 타락하였고 범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의 이 관점에서 보면 범죄한 죄인은 진멸되어야 됩니다. 죄를 심판하고 죄를 멸하시고 죄를 저주하시는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진 인간들은 다 무슨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취급을 하나님은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5장에서 가인의 자손들을 아담의 족보에서 빼버리고 다시 족보를 쓰는 것은 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진멸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을 멸하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멸망의 대상이요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그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 죄에서 우리가 정말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존재가 된 것이지, 우리 그렇지 않았다면 다 우리도 진멸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 이런 인간의 마음을 강박하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은 선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윤리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그런 얘기야. 멸망받을 자를, 어차피 멸망받을 자를 갖다가 강박하게 하여 망하게 하시는 것이, 그것이 곧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누구도 뭐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까 비유를 들었잖아요. 어차피 더러워져서 못 입을 옷이니까는 걸레로 만들어서 더 더럽게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버리는 것에 대해서 누가 뭐라 할 수가 있습니까? 모든 인간들은 어차피 죄인이요, 죄는 하나님의 반드시 진멸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자, 바로 그러나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정말 돌이키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그 마음을 열어서 그 길을 또한 열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입니다. 자, 지금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박하게 하사 그들이 다 진멸을 되게 만드셨다.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그들은 멸망받을 죄인의 표본으로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의 대상으로 진멸을 당했던 거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지 못하는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나안 전쟁은 단순하게 땅을 빼앗는 영토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전쟁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표본이다, 이거예요. 자, 그 가나안 땅에서 그러나 살기 원하고 정말 어떻게 하든지 그 여호와께로 돌이키를 원했던 이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 진멸의 대상이었다 할지라도 그런 이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나 끝까지 대항하고자 했던 자들,
싸우려고 했던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더 강박하게 하여 하사 더 대적하게 하여서 완전히 진멸을 당하게끔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들어서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심판에 동원된 군사였어요. 마지막 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실 겁니다. 정말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러나 끝까지 죄악에 머물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천사들을 들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고 말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게 된 죄인인 것을 늘 우리가 시인하고, 늘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서 나가서 은혜를 얻으면서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에게 오히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셔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고 멸망케 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에게는 이렇게 강팍하게 되는 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나와 내 자손들만큼은 정말 이렇게 강박하게 되어지고 완악하게 되어지는 그런 지경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나와 내 가정, 내 자손들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 있고자 하는 그런 자손들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냐 저런 분이냐 우리는 판단할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그렇게 또 판단 받으실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 편에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말 더 완악하게 하여 대적하게 하고, 죄를 자꾸 짓는 자들에게는 정말 그들이 더 죄를 지어서 아주 멸망할 자손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멸망케 하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유혹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것을 이기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그 죄성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이곳에서 벗어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은혜로 살고자 하는 자가 되게 하셔 하나님의 은혜를 더 힘입어 이기고 극복하고 그리고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항상 우리를 권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교우들을 성령님께서 권고하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을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은혜 있는 이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한 10년이라도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완악하여 거역하고 또 거역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더 그들로 하여금 거역하게 하여 하나님 정말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도록 아예 그렇게 역사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거역하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려고 하는 이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강서교회 교회를 복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원하며 주의 사랑을 힘있게 원하며 우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 모두가 풍성히 구하시도록 우리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마다 사로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마다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음을 늘 우리가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우리에게 은혜와 그 은총으로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고 늘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계명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를 사랑하노라 하면서도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며 아버지 이것은 아버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그 계명을 지켜나가게 하시되 우리 주님의 계명은 곧 이것이니 정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이 계명을 잘 지켜 행하여서 우리가 힘써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 교우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가 힘써서 주의 사랑을 아버지 나는 주님의 사랑받고 있음을 또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이것으로서 오늘도 우리가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정말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갈 수 있는 그런 오늘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하나님께서 잡아주셔서 저들을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치유의 능력을 우리에게 꼭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교우들이 강건하여 세워가기 원하고 우리 모든 아버지 강서적에 속한 교우들이 정말 아버지 질병에서 치유되기 원하며 우리가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이 땅에 우리가 이 육체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지고 우리가 있는 동안에 우리 모든 교우들이 질병 때문에 아버지 길 막히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질병 때문에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아버지 질고에서 아버지 치유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병석에 눕는 것 위에는 하나님이여 우리 교우들이 병석에 눕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교우들이 아버지 질병 때문에 아버지는 고통당하거나 질병 때문에 끌려다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교우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들이 아버지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악한 자들이 아버지 안에 넘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교우들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선한 영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악한 자들에게 미혹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악한 영들에게 끌려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의지를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하나님의 권능의 천사들로 우리에게 보내서 진쳐주시고 교회에 진쳐주시고 가정에 진쳐주셔서 항상 우리를 돕는 자가 많이 있음을 우리를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원수를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대적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아버지 원수들이 떠나가며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며 아버지 흑암이 아버지 하나님의 물러가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한 아버지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자 천국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버지 선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원하며 우리 주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아버지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오늘도 강하게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의 열이 강하게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에게 흘러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의 사랑을 확신하며 그 사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선을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빛에 의해서 우리가 밝히 아버지 하나님 어둠에서 아버지 빛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리에 우리가 아버지 사로잡혀서 진리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깨달음의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 주님에게로부터 흘러나오는 영류가 강하게 흘러 우리에게 들어오되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심의 흐름이 오늘날 우리의 내면을 적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속사람에게 아버지 성령의 아버지 기름 부심이 강하게 흘러 들어와서 아버지 그 영류가 우리에게 강력한 에너지가 되어져서 아버지는 모든 악한 것들을 아버지는 견고한 것들을 다 무너뜨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큰 에너지가 되어져서 영적인 에너지가 되어져서 악한 자들을 아버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이적과 기사도 일어나고 복음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되어지는 역사가 되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아버지 변화된 아버지 우리의 속사람을 보고 악한 영들이 아버지 건접지 못하며 우리 가운데 있는 빛의 그 광채를 보고 악한 영들이 아버지 접근하지 못하며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오고 또 흘러들어오는 역사가 되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저 천국에 속한 자여 천국의 아버지 하나님 당체에 속한 자로서 아버지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그 모든 아버지 선한 아버지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정말 악한 자들 우리를 넘보지도 못하고 악한 자들 우리를 쳐다보지도 못하도록 아버지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요 악한 꾀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 때문에 아버지 고통당하는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시고 아버지 재물을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열방의 재물이 손짓하여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바다의 풍요로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몰려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풍요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꼭 우리 교우들 중에 물질 문제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쓰기에 능하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먹기에 능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안정적인 생활이 우리 교우들 가운데 꼭 있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이 아버지 일꾼으로 사용하여야 될 이들에게는 재물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전을 위해서 마음껏 드리고도 남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강서주에게 아직도 할 일이 많은데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사용하여 주셔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우리 교회로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 전 교우들이 다 예수 증거자가 되게 하시고 전 교우들이 다 전도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일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몰려오게 하여 주시고 낙심했던 자들 우리 강서주의 길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서지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어쨌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서주의가 차고 넘치되 아버지 더 많은 영혼 보내주셔서 아버지 오직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니 오직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에 선한 것을 증거하게 하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을 더 많이 보내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강서주의가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